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염하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예식을 잘못 거행할 때에 바르게 성찬예식을 거행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낮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를 기염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성찬예식을 기염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 조심할 것이 뭐냐? 단순히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성찬예식을 거행하는데 부자는 맛난 떡을 만들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성찬예식을 잘못 거행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떡이 아니고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잔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 피 쏟으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28절 29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을 잘못 거행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잘 살피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예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통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꼭 회개하고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꼭 강구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예식입니다. 그렇게 강구를 하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먹고 마셨을 때에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함부로 성찬예식에 거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예식 거행할 때에 세례교인만 받으라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십자가의 이 의미를 알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학습받은 사람도 아직까지 떡을 안 주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세례교인만 먹으니까 저끼리 다 먹고 안 주더라 그러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떡을 먹잖아요. 잔을 마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 팔아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가 도둑질 해먹으면서 헌금을 도둑질하면서까지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성찬 예식 거행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조심할 것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말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찬을 내 떡을 먹고 상당히 병든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바르게 기념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친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거기에는 사랑의 교훈을 먼저 주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그런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찬의 십자가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과 담을 쌓고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필 때에 하나님과에 막힌 것이 없는지 사람들과 담을 쌓는 것이 없는지 그걸 놓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청산한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훈이 뭡니까? 주님의 교훈은 겸손의 교훈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사람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만은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주님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거기에서 사랑의 교훈, 겸손의 교훈을 보여주셨고 또 봉사의 교훈을 주셨어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성도끼리 서로 섬기고 봉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서 상급이 크지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충성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의 교훈, 주님의 겸손의 교훈, 주님의 봉사의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성도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에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이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에 대한 기염이 없다면 잘못 거행하는 거죠. 자, 2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느냐? 나라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맨맞음을 당하고 양손과 양변에 쇠못 박혀서 보배피 다 쏟으시고 우리 위에 죽어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지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12형 되는 천사가 와서 그 로마 군병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믿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을 나타낸 거죠. 본문 24절에 떡을 주시면서 살찌주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25절에 보면 잔을 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만큼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성화 작가 중에 스테인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길가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서 화실로 데리고 갔는데 화실에 가니까 그 화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참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아가씨가 예수님의 십자가상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돌아가시나요? 저렇게 죽으시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테인베르그는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인류의 죄짐을 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습니까?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아가씨가 저분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습니까? 거기에 큰 충격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성화를 그리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된 겁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용납 없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맨맞음을 당하시고 보배 피 다 쏟으신 다음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대로 믿을 때에 여기 접붙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육신까지도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거기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 중에 선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신데, 인류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는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그 모든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게 됨이라, 그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김대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을 다치는 대로 죽여가지고 17명이나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런 김대두가 형무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실은 십자가 놀라운 거기에 사랑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976년 12월 29일 오후 2시 김대두의 사형 집행장에 시간이 되니까 사형장에는 집행관들이 차례로 입장을 하고 간간히 들리는 기침 소리만 나는데, 김대두는 사형장 왼쪽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배석한 집행관들에게 할렐루야 인사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위에는 흰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지색 바지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지금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고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뒤 집행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후에 집행관이 긴장된 어조로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그 찬송을 1절부터 3절까지 찬송을 보지 않고 다 부르는데 함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부르고 사형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살인마 김대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잔인했던 그 사람이 감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죽음 앞에 더럽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사형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요, 똥오줌을 싼대요. 죽음이 들어가지고 똥오줌을 싼대요. 그런데 예수들을 영접하여 천국의 소망이 있고 제사함의 은총이 있었던 김대두는 마지막 사형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영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 죽어도 천당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 단순한 만찬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됩니다.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의 교훈, 사랑의 교훈, 겸손의 교훈, 봉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